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은 우리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지난주에 오바댜가 나왔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합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합과 이세벨, 구약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커플 아합과 이세벨, 아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는 왕, 또 왕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키십니다. 그리 지낼까 또 사르밧 과부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시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요 앞에 장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대결에서 불을 내려 주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가 아합 왕에게 너 보여라.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기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개입의 시기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죽음이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가라.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마다, 성경의 말씀마다 이게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비록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세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당시 이제 악명 높은 어느 왕? 어느 왕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방신을 들여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이제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게 이제 41절입니다. 이제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서 이제 아합 왕에게 전하는, 이것도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41절 말씀이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45절 말씀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1절에 큰 비가 내리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은 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얘기하고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겁니다. 응답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응답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전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상황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기도 응답의 원리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요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요 정도는 우리가 응답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자식이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신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자녀가 악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 악하지 않다, 너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 기독교의 원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앞에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 세 덩이를 달라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중보기도 세미나 때 떡 세 덩이를 달라 그러는데, 그 떡 세 덩이를 달라 그럴 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냐면 자격이에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직분, 너의 자격, 너의 행위, 너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청하는 거다. 그 강청은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모습, 나의 직분,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구원론 가운데 많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 문장 한 센텐스로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을 잃어버렸어,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할 때 그 구원받지 못했어의 기준이 뭐냐면 전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다시 구원을 받나요?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론, 구원의 원리를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뭐 구할 처지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가 나에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내 상황이 어떻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예요. 응답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는 비밀이라 했거든요. 큰 비밀, 큰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큰 비밀을 보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실 것이다. 이게 뒤에 보이나? 이게 글자가 이게 그린 색깔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주실 것, 찾게 될 것, 열릴 것, 이건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주시는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부르짖을 때, 사모할 때, 간절히 찾을 때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예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더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선물, God given talent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탤런트 또는 기프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성령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큰 비밀은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실 것, 찾게 될 것, 열릴 것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큰 은사,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기도할 때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구하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원리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큰 비밀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 회복이거든요. 또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응답의 원리인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이런 약속을 이렇게 주세요. 그 약속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 여러분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여러분 아마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이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메시지는,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는 평범한 메시지예요. 평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스피커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이게 2월 8일부터인가요? 6일부터인가요? 그런데 가고 그 다음에 한 20-3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끝나고서 보니까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기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오늘날 우리가 제자 양육에서도 나오거든요. 죄악이 한편으로는 죄악이 부흥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이 부흥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회개하면 나오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기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약속이 있죠. 저기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How?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성령을 받아 누리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요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 보시면 저기 전체적인 성경의 응답의 원리도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도 큰 비 지면에 내리리라, 이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41절, 42절부터 45절까지인데 41절의 말씀은 뭐냐면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야하보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왜?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코비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코비드가 진행이 될 때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이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전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시간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만나주시는 그 사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이 응답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응답 안 해줘. 근데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줘.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응답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뭐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 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공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리고 딱 깨면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해 주셔서 가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셔야 돼. 그 머리를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조금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은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르되 7번까지 가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번까지 가라.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번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마귀는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거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는 그 이후에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에 또 문제가 나타나면 기도하게 돼. 이게 계속 연결되거든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의 원리들을 붙들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마귀가 자꾸만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면 할수록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지금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서로 이 기도의 용사들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 다 같이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주 큰 먹구름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은 뭐냐면 응답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데, 응답의 징조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자, 이 44절은 43절하고 연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응답의 징조입니다. 여기도 지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게 응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비가 내리는 45절이 응답인데 이거는 징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듯이 응답의 징조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징조는 온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응답의 징조는 반드시 주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응답의 징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응답의 징조를 보고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히드 성전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로히드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응답의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됐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이 응답의 원리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잘못 살았으니까.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 여러분 이런 걸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식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너희를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 변화는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변화를 조건으로 삼아요. 그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정말 나에게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 시간에 너가 나한테 집중하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너가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제 큰 비가 내린다. 이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국 약속을 주시잖아요.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부여잡고라는 말 아시겠어요? 부여잡고 꽉 부여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꽉, 이게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끔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딱딱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막 이런 흘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응답의 확신, 간절한 기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교만한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믿고 있는데 안 되죠. 회개하면서 나가죠. 교만하지 않죠. 그냥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따로따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의 원리들을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큰 비가 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큰 은사,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원리들을, 응답의 원리들을,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기 금요 기도에 이제 말씀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의 원리가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든지 아동부라든지 대예배라든지 청소년부, 청년부라든지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우신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의 원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교회 주의 종들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담당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유튜브라든지 이게 말씀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무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가장 스타팅이 어딘가, 정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기도하면서 가장 잘 알고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강단에서 또한 또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돼야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